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주님을 이 새벽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정지된 것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우려로 사회적 거리를 두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업과 소상공인들, 연로한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일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시절이 혼란한 만큼 정치 상황도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정말 이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실천하며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꾼들이 세워져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총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의 모든 순서가 정의롭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만물이 수생하는 이 계절,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시작된 구역 모임이 다시 활기를 얻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교제하고 신앙을 세워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2달이 되어갑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업에 대한 염려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개학을 기다리며 우리가 각 가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더욱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시간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당회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사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영화교회를 세워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23절까지는 앞서 1절부터 8절의 중심 인물이었던 고넬료와 또 9절에서 16절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해서 베드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소개하는 본 단락은 앞서 고넬료의 환상이나 베드로의 환상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예상치도 않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즉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둘이 찾아오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들으며 고넬료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당시까지는 구약의 율법과 또 신약의 복음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바른 관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신학적 이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의식율법은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오직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세계 만민을 위하여 주신 새 언약, 곧 신약과 연결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임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도 역시 선민의식과 구약의식율법의 테두리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기며 이 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할례를 받으며 기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법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구약시대의 이런 외적 절차가 아니라 내적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구속사가 이스라엘 선민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구성된 교회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대사도인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구약 전통에 얽매여 유대인 선교에만 주력하던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제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만 해서는 정확히 느낄 수 없지만 조금 성경을 입체적으로 공부해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시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제9시, 곧 오후 3시경이었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이튿날 제6시, 곧 정오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 간격은 약 21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까지는 약 50km의 길로 하룻길에 해당합니다. 더 정확히 쉬지 않고 걸을 경우 성인의 걸음 1시간에 약 4km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성인의 걸음으로는 12시간, 13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후 3시경에 출발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걸은 후 잠을 자고 또 동이 틀 무렵인 아침 6시쯤부터 다시 걷기 시작했다면 정오가 되어서 요바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된 시기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정말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정말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게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의 각본과 같이, 영화의 각본과 같이 치밀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 안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훌륭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분명 연출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연출을 만드는 것이 분명 중요하지만 연기자들의 충실한 연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본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각본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좋은 배우를 구하지 못하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흥행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배역을 지금 본 영화에 나온 그 배우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배우가 있으면 더 실감나게 연기를 했을 텐데. 이처럼 대본에 충실히 연기할 배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우였던 베드로나 또 고넬료의 하인들은 아주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낯선 이방인들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며, 또 고넬료의 하인들은 주인 고넬료의 의도를 전혀 손상됨 없이 베드로에게 전달함으로 이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기필코 성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의아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해했다고 번역한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떠한 의미이든지 간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지금 그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당황하여 안절부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베드로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차질 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핑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뜻이든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사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베드로의 전도 사역이 본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의 분명한 지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났었던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성공적인 사역이 되며 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아닌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심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특별히 의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그것은 순종을 보류시키고 헌신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마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전혀 순종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성큼성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를 보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며 의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 작은 의심이 결국 그를 물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라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을 잃게 되고 결국 흐지부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심을 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의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 해서 고난이나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일지라도 얼마든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걸어가는 이 길에 바다가 우리의 내 앞길을 막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눈앞의 바다를 말려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심함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